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가 5장을 읽었습니다. 슬픈 노래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특히 5장에서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에레미야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회복을 간절함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조목조목 보고하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인내로 연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생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요.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면은 모든 법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은혜는 바닥이 나고 모든 법들이 바꿔집니다. 즉 지배자에 의해서 강권하는 그런 법들에 의해서 바꿔지게 되죠. 지금까지는 우물물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우물물 가져갈 때마다 돈을 내라.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때도 은을 주고 물을 구하게끔, 자기 우물이었는데도 정복자가 와서 정복하니까 그 우물을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로 바꿔줍니다. 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뗄 때도 역시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러한 법을, 그렇게 순종해야 될 법을 갖게 되었죠. 지금까지 마음대로 주인의 자리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통제를 받고 또 억압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정을, 형편을 아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 또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애굽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면서 화친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궁핍할 때, 힘든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해결자를 찾고 전문인을 찾고, 이게 먼저 앞섰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도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주먹이 더 빠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법이 빨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셨죠. 광야에서 조금만 얼음이 있더라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냈냐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수없이 많이 40년 동안 그렇게 행해왔던 그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애굽의 모든 문양과 또 모든 그러한 의식들, 풍습들 이것들을 기웃거렸고 다시 소환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러한 땅에 있는 모든 미신들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빌려다가 그것을 하면 더 풍요로울 줄 알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마지못해 섬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그런 논리와 가치, 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화친하고 양식을 구하고 배불러 먹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뭘 보고 깨달으냐면은 이제 바벨론의 통치가 되니까 물 하나 먹으려 해도 돈을 내야 되고 나무 하나 떼서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주권을 빼앗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범죄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토설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분이이다. 그래서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휘쩍 말라있고 우리가 사장에서 봤습니다만 피부와 뼈가 붙어있고 또 새카맣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긍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의 열기, 이 기근의 때가 오고 먹지 못하면 아사 직전에 가면요 모든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새카매집니다. 특히 여러분 북한에서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죠. 기도 잘하지도 않고 키도 15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너희들은 하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늘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굳어져서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에 굶주림의 열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막을 거두시고 보호의 은혜를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손을 놓으시면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에 구걸하고 하는 것을 세상은요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너희들은 오죽할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악으로부터 보존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은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보고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지금 성경은 보시라라고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죠? 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막 그들이 와서 질서를 파괴하고 함부로 대하고 성적인 그런 것들을 노리개로 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고 그래서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대부분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보시라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 그래서 시키는 것만 행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라라고. 그럼 성경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결과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 죄과가 너무 큽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죄를 범하면요, 우리 양심이 먼저 알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은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서 숲에 가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기쁨이 소멸돼 버립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할 때만 회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공고함이 떠나고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이 벗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 회복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삶이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춤을 추었던 이제는 그 춤이 없어지고요.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귀함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행복한 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무리 소환하고 미혹해도 그리고 우리를 참소해도 이미 우리는 그들의 말을, 악한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릇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슬픔이 변하여 베옷을 벗기고 이제는 기쁨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므로 존귀한 면류관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해서 뭐 시력이 나빠졌다 뜻이 아니에요. 눈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슬픔이 되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둡고 힘드니까, 공고하니까 우리의 눈으로 빛된 모습들을 보지 않고 빛된 삶이 아닌 어둡고 힘든 삶이 펼쳐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해서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여우가 논다라는 것은 여우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들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황폐해지고 그렇게 이제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이 황폐하여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모든 주변의 것들은 그렇게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과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의 죄 대신에 이렇게 손이 죄가 이렇게 죄를 옮겨가지고 그들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곧 구원임을, 이것이 곧 복음임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철저하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쭉 봤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이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셔서 이곳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내 의지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 의를 높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악한 것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예배자로 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억압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호레스 왕에 의해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리고 성전 지대가 놓을 때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성전 지대가 놓일 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멀리서까지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에서 보았죠.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전은 불타고 없는데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전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이요 22절인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습니다. 주님이 아주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다시 한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픈 노래를 에레미야가 적고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인정하며 우리가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슬픔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없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노래만 가득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